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삶이 또는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 걸까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죄 아래에서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세상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나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일단 죄의 짐을 알아야 하는데 자꾸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들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올가미는 더욱더 조여옵니다. 짐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인생은 살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서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어떤 병인지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되면 이미 그 병은 50% 이상 치료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 때 죄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믿음을 알게 된 사람은 죄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인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나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를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앞부분에서는 주로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말씀에 신실한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그죠?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짐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우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나 또 다른 아는 사람의 죽음이나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입니다. 고통도 죄의 짐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람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죠? 죄가 없었던 때 에덴 동산에서는 결코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고통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결핍도 죄의 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저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만큼 넘치기만 한 곳이 천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핍이 없는 곳임은 분명하죠.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결핍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입게 된 어쩌면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 결핍의 공간, 결핍의 부분을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런 탐욕도 결국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맞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틀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을까? 또 다윗 왕은 의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까? 다윗은 의인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뭐예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신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도 역시 모두 그리스도를 전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약 시대에 그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이 우리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것을 어기는 것이 점점 쌓여갑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죄가 보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죄가 보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씻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고 일반적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니죠. 사람은 죄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죄가 만연한 모습을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기록된 바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모두 성경의 인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길게 여러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 3절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행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결코 어떤 선함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치 뭐라고 사용하냐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말처럼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 어느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깨어 있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 그렇게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의 모습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의 영향의 모습은 말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죠? 수많은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15절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5절에서 이 17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다툼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 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죠. 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 어떤 하나를 지켰다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라고 또 말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낫다는 그 뿌리 깊은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변명이 아닌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로 신음하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아픔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 아래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은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까지 당하는 견딜 수 없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끔찍한 죄의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고 계신 그 의의 길, 그 영원한 길,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했음에도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